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마지막 시대 질병의 그 참된 치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열망이 요한 3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하나님께서 간구하십니다. 그렇지만 때때로 우리는 연약한지라 시대를 살아가면서 질병에 또 노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병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로 그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크게 질병의 원인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질병의 원인 한 5가지를 좀 나눠보면 많은 부분들이 먹는 문제에서 많이 실패를 보게 됩니다. 자신의 식욕을 만족하기 위해서 부절제하게 먹는 일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 가운데 또 불규칙한 식사도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 무활동은 가장 큰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바다도 많이 오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 있는 물고기는 그들이 먹고 사는 그 오물에 의해서 심히 오염되어 있음으로써 그것을 사람들이 먹었을 때 그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물고기를 먹는 것, 그것도 안전한 일이 아닐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생활 경쟁에 살아가면서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몰두하고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에 짐에 눌려 있을 때에 우리가 허약하게 되고 또 질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질병의 원인 가운데 한 가지가 우리가 건전한 혈액순환을 계속하는 활발한 운동을 하지 못할 때 그 운동의 부족으로 인해서 질병이 올 수도 있고 또 피를 깨끗하게 하고 풍부한 그 공기의 부족들이 질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병의 원인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대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성경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 자연의 건강한 법칙뿐만 아니라 영적 법칙을 범할 때 오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에 치료하는 의사들이 치료하는 법칙은 어떤 몸의 정상만을 치료하기 때문에 완전한 치료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인적 치료, 완전한 치료를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람은 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정신도 있고 영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인적 치료라고 하면은 몸의 치료뿐만 아니라 마음의 치료 또 영혼의 치료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질병의 원인 가운데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법칙을 범하는 것이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은 그 질병의 치료의 축복을 받으려면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를 버려야 되는 일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모든 질병이 죄의 결과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대다수의 모든 병들이 하나님의 법칙을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오는 질병들이 많습니다. 특히 성경에 보면은 18년 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면서 보라 내가 나았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법칙을 범하는 것이 때때로 질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면은
그 환경과 습관을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보통 이 건전치 못하는 그런 환경, 불건전한 그런 환경들, 그것은 위생적이어야 되고 또 잘못된 생활 습관을 우리가 고쳐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에 그 병이 발생할 때 치유력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연 치유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살이 베이거나 뼈가 부러졌을 때 그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의 그 활동이 즉시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에 주신 그 자연 치유력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활동이 자연 치유력이 생기면서 생명을 보존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정상적으로 치료될 수 없도록 많은 사람들이 건전치 못한 생활을 살게 되면 그 치유력의 그 방해를 받게 되죠. 담배를 사용하거나 또는 술을 사용하거나 건전치 못한 그런 생활 습관을 가지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연 치유력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치료의 그 능력을 갖지 못하고 질병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병에 걸렸을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협력해서 그 병이 치료가 될 수 있도록 건전한 그러한 생활 습관을 갖는 일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그 죄를 고백을 해야 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께 범하는 것이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께 그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공공연하게 범한 죄는 공개적으로 또 고백이 돼야 되고,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은 그 동료들이 찾아가서 그 잘못을 고하는 일이 필요하겠죠. 손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그 바르게 그 시정이 돼야 되겠고요. 또한 개인적인 성격의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유일한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분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일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이 죄는 신체적으로나 신체적인 질병과 그 허약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제 짐을 예수님께 가져가서 그분께 내려놓을 때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쉼이 오고 치료가 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자백할 때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죄가 사해졌다는 생각을 가질 때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그 안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병 낫기 위해서 서로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5장 14절 16절에 병든 자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또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겠죠. 근데 한 가지 기도하면서 유의할 일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로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고 해서 모든 병이 다 나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때때로는 응답이 되지 않는, 돌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 믿음의 그 행위를
통해서 온전하게 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을지라도 그에 상응하는 바른 행함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전혀 돌보지 않는 뿐만 아니라 건강법칙을 계속해서 범하는 자들에게 이 기도의 바른 응답이 할 수가 없겠죠. 질병 예방을 위해서, 건강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적에 하나님께 그 질병에 대한 치료에 대한 그 약속을 기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건강 보존을 위한 우리 노력에 하나님께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또 행할 때 그것을 우리가 축복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의 약속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라고 그렇게 아니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적에 기도에 상응하는 바른 행동하는 그러한 일이 할 적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병에 걸렸을 적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일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왜 질병에 걸렸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적에 또 질병이 회복될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함으로써 병이 낫기를 바라는 그 사람이 살아나면은 그에게 닥쳐올 시련을 견딜 수 있을 것인지 또 견디지 못할 것인지까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애가 그 병이 치료가 되었을 적에 그 생애가 그들 자신과 세상의 축복이 될 것인지 또 저주가 될 것인지까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병이 고쳐져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 또는 그것이 잘못될지는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고 그렇게 신뢰하면서 간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든 것을 병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대로 행했다 할지라도 모든 병이 또 모든 병자들이 다 고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때때로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능력을 베푸셔서 치료가 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잠을 들 수도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도 보면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기록한 말씀이 있죠. 작은 이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우리는 때때로 모든 병이 다 치료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쉼을 누리고 잠드는 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하는 것이 병자들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때때로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기도할 적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서는 안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병자들이 잠들어서 우리가 사별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해야 될 일은 치료의 방법을 이용하는 일입니다. 치료의 수단을 강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마련하신 그 치료의 방법을, 치료의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그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왕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들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에 가서 이제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히스기야가 그 자기 병을 고쳐주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벽을 향하여 울면서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희생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병이 치료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명이 15년 동안 연장이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한마디의 어떤 말씀을 하심으로 히스기야 병을 고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치료의 수단을 사용하셨는가 하면 한 뭉치의 무화과를 종처에 발라서 붙이면은 왕이 병이 나을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질병에 걸렸을 때 어떤 치료의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결국 믿음 없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치료의 수단을 이용하시도록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번째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한데 오직 치료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치료의 원천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려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질병의 치료도 중요하지만 먼저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예방이 중요하겠죠. 질병에 대한 예방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인데 여기서 치료하시는 것은 신체적 치료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영적인 치료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질병의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의를 행하며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서 행하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오는 질병들이 마지막 시대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육신적인 잠깐의 그 치료만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제약을 치료받고 또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잠깐 그런 치료받고 회복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제가 제 질병이 치료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 영혼이 진정으로 건강해서 우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